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초원지기 목자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해드리고요. 우리 말씀 오늘 함께하는 믿음의 경주 7번째 시간으로 경주의 내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의 내공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내공을 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He wants us to be seasoned in our race of faith. 왜냐하면 우리에게 내공이 쌓일 때 믿음의 경주를 완주케 되기 때문이죠. 오늘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 쓰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죠. 첫째로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 곧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경주의 목적지, 곧 소망의 풍성함에 잘 도달하기를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쓰여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는 약속들을 기업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나와 있죠.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사람들을 본받아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도 경주를 온전하게 완주하기를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의 포인트는 우리가 경주를 완주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뛰고 있는 이 신앙의 경주를 잘 완주하게 되기를 바라고 의도하며 쓰여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할까요? 경주에 내공이 쌓일 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됩니다. 제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제 아무리 젊은 사람도요, 처음 마라톤을 뛰는 것이라면 몇 번을 마라톤을 참가하여 내공을 쌓은 사람들처럼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마라톤에 대한 유경험자들,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 내공이 이미 많이 쌓이신 분들은 그 경주를 제 아무리 좀 연세가 많으시다 하더라도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닥 뛰어난 애틀레티시즘, 운동력이 없어도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뛰고 있는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하게 되기 위해 우리에게 신앙의 내공을 쌓는 방법들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경주의 내공을 쌓게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경주의 내공을 쌓을 수 있을까요? How can we be seasoned in our ways of faith?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텐데, 경주의 내공은 첫째로 성숙해지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쌓이고, 둘째로 꾸준할 때 쌓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알 때 쌓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경주의 내공을 쌓으심으로 주님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완주하시는 큰빛교회 다운타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그래서 경주의 내공은 성숙해지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쌓입니다. 성숙해지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오늘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여기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나와 있죠. 이 완전한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텔레이스테스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이 단어를 번역할 때 굉장히 많은 이 영어 성경 번역자들이 이 단어를 maturity로 표현을 합니다. 완전하다를. 무슨 말인가요? maturity, 성숙함.
그래서 ESV에서는요, Let us leave the elementary doctrine of Christ and go on to maturity 이렇게 나와 있고요. NASB에서는 Let us press on to maturity 이렇게 나와 있고, 또 NIV에서도 Let us be taken forward to maturity. 이 단어를 완전하다라는 단어를 maturity, 성숙함과 연결해서 번역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숙해지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데까지 이르자. 이렇게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나요? 제일 첫째로 신앙의 미성숙함을 버려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미성숙함을 버리라. 오늘 1절 말씀입니다. 1절 앞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린다. 미성숙함을 버리자.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더 잘 이해하려면 그 전 구절들부터 흐름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1절 말씀에 그러므로라고 나와 있죠. Therefore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인가요? 이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1절부터 나오는 본문 말씀의 기반이 바로 전 구절들이라는 말이겠죠.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 구절, 무엇이 이렇게 그러므로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전 구절에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히고 그 다음에 이 6장으로 들어서는 건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곧 미성숙한 자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곧 성숙한 사람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곧 성숙함으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미성숙함을 버리고 성숙함을 좇으라. 많은 때에 우리는 미성숙함에 만족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음을 받았고요, 성경도 받았습니다. 교리의 기초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배우고 이해도 하였어요. 교회도 매주 나오고요, 설교 말씀도 매주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딱 멈춰 있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하진 않았지만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들 저런 분들 만나며 보이는 공통적인 점이 보이더라고요. 아마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통적인 적. 그건 바로 편안함이에요. 편안함. 여기 히브리서 말씀 5장 12절 말씀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나와 있었어요. 아까 12절 말씀에 5장. 무슨 말이죠? 직접 씹을 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다 챙겨주기를 바라는 것, 편안하기를 원하는 것. 그런 헌신은 리더분들, 목자님들, 목녀님들만 하시고요, 저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계속 누군가가 옆에서 우쭈쭈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고기를 주면 손으로 잡고 이로 뜯어 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누군가 자꾸 옆에서 다 씹어서 주기를, 우유를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무엇에 대해 이렇게 말하나요? 아까 5장 12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다. 모태신앙이라 20년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만 듣고 일주일 내내 쫄쫄이 굶어 사는 비극한 영의 모습. 여러분 자취생활 다들 해보셨나요? 자취 처음 하셨을 때 기억나세요? 처음 자취하기 시작할 때 부모님이 제일 자주 하시는 말이 뭐죠? 전화하셔서 밥은 먹고 다니니? 우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었잖아요. 잘 먹고 다녀요. 잘 챙겨 먹고 다녀요. 좀 걱정 좀 그만하세요. Leave me alone. 그렇죠?
밥은 먹고 다니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현재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밥은 먹고 다니니? 밥은 먹고 다니니?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 주님 잘 먹고 다녀요. 주님의 말씀 계속 먹고 있습니다. 아니면 언제 마지막으로 먹었는지, 저번 주에 주일날 한번 예배 잠깐 드리고 왔는데 그 후로 먹은 기억이 없네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요, 여러분. There's nothing wrong with being immature. 미성숙하다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성숙해지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이 없다면, 이제는 내가 밥을 스스로 챙겨 먹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도 남들에게 베풀고, 이제는 나도 강건하여져서 내 믿음 잘 지킬 수 있고, 그렇게 성숙해지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이 없다면, 시간이 지나고 있음에도 성숙해지고 있지 않다면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영상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좀 소개해드리길 원해서. Hi. Hi. Ah, 때려. 아야. 네, 누굴까요? 제 딸 지우인데요. 이제 막 돌이 지났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와서 교회 계신 분들은 이제 또 제가 일부러 데리고 다니면서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지우입니다. 1살이 이제 막 지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요즘 밥만 먹으면 난리입니다. 왜일까요? 전에는 이 숟가락으로 이렇게 잘 퍼서 주면은 그냥 잘 받아 먹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는 그러질 않는 거예요. 밥을 먹여주려고 자 먹어 하면은 no 이래요. 뭐 맛이 없나? 그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저보다 no. 왜 이럴까? 숟가락을 달래요. 숟가락을 주면은 그러면은 지가 그 숟가락으로 밥을 자기가 알아서 먹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맨날 다 한 80%는 땅에 떨어지고, 그렇죠? 근데 제 포인트가 뭘까요? 이 1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도 성숙해지고자 하는 의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지우만 키워서 그랬겠습니까? 뭐 온유, 첫째, 둘째, 소유 다 동일해요. 크다 보면요 성숙해지기를 원해요, 애들이. 그리고 날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있죠, 다들. 1살 된 어린 아이들도 자신들의 미성숙함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떨쳐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숙해지고자 하는 의지가 자연스럽게 생겨요. 여러분, 미성숙함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제가 이 딸을 보면서 야, 너 왜 아직도 이렇게 미성숙하니? 아직도 왜 그렇게 음식 흘리니? 왜 아직도 내가 먹여주는 거 먹니? 그렇게 욕하겠습니까? 아니죠. 미성숙할 수 있어요. 그 시기가 있죠. 하지만 미성숙함에 만약에 그 아이가 안주한다면, 이 아이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몸이 자라지 않는다면, 생각이 자라지 않는다면, 성숙해지고 있지 않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비자연적인 현상인 것이에요, 그건. 우리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적으로 자라고 있지 않다면요, 무엇인가 비자연적인 거예요, 그건. 1살 된 어린 아이들도요, 자신의 미성숙함을 떨쳐버리려고 한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미성숙함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성숙의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성숙의 이유를. 우리 아까 보여드린 제 딸 지우가 혼자 밥을 이제 막 먹어요. 근데 혼자 밥을 먹는다고 해서 성숙한 것은 아니죠, 사실. 아직 성숙을 하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조금씩 전보다는 더 성숙해지고 있지만, 아직 그렇게 성숙하려면 mature하다고 부르기에는 아직은 일러요.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렇다면 성숙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숙이란 무엇인가요? 왜 이 지유를 성숙하다 말하지 않고
아직은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다 말할 거예요. 성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성숙의 이유를 알게 되죠. 성숙함은 인생의 나에 대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성숙하고자 하나요? 모든 초점이 나에게 맞추어져 있던 삶에서 이제는 나보다 더 소중한 그것들을 위해 살기 위해 성숙해지는 것 아닙니까? 저는 나밖에 몰랐는데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나만 생각했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나보다 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나를 위해서 희생한 우리 부모님, 내 형제 자매들, 내 친구들, 내가 돌보아줘야 되는 사람들, 심지어는 내 직장, 내 교회, 사명.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숙해지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숙의 이유예요. 나 중심적인 삶에서 남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는 것. 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음을 깨닫는 것. 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세상이 내 위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다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성숙 아닙니까?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는 제1문과 답이 이렇게 되잖아요.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My life is not about myself.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나에 대한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소중한 그분을 찾는 것,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신앙의 성숙함이죠. 우리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 세례 교육을 받을 때 질문받고 답했던 제일 첫째 되는 질문과 답도 이렇게 되잖아요. Westminster Catechism. 여러분 세례 받으셨나요? 세례 받으실 때 이 교육 다 받으셨는데 1문과 1답.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성공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 영광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겁니까? 뭐라고 말하나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나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나 자신의 성취와 성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이게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성숙을, 그런 신앙의 성숙함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바라고 계신가요? 성숙한 믿음의 내공은 어떻게 될까요?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닌 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크게 칭찬하셨던 사람 누구였죠? 세례 요한이었죠.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서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의 삶이, 그 성숙한 신앙의 삶이 어떠했나요? I must become less and he must become more. 나는 쇠해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아닙니까? 이런 이타적인 개념이 형성되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의 내공을 키우는 성숙의 이유이자 성숙함이 뜻하고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로 신앙의 성숙함은요, 이렇게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것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삶 가운데 더 중요한 사람이 제일 우선은 그리스도요, 둘째는 우리 이웃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곧 무엇인가요? 성숙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미성숙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나 자신의 인트레스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의 인트레스트를 바라는 것. 나 자신이 어떻게 하면 기쁘게 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이웃들을 기쁘게 할까 고민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고 강하기 때문에 남들을 돌보는 것일까요? 아니면 남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성숙하고 강한 것일까요? 두 같은 말이에요. 성숙하다와 남들을 돌보는 것. 성숙하기 때문에 이타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이타적이기 때문에 성숙한 것일까요? 성숙해지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강인함과 내공이 생깁니다. 목자 목녀님들, 이번에 우리 목자 목녀로 이제 목장을 섬기게 되죠. 네, 이번에 재헌신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설교할 때마다 자주 쓰는 예이긴 하지만 우리가 진짜 산 증인들이잖아요. 우리 목장 섬기시는 분들 늘 분명히 저는 확신해요. 2023년도에 끝날 때요, 여러분 분명히 한 30-40%는 적어도 이 고백을 하실 거예요. 어떤 고백인가요? 섬겼다는 느낌보다는 섬김 받았다는 느낌을 더 받습니다. 저는 제가 섬기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 목원들이 저를 더 챙기는 것 같았어요. 제가 오히려 섬김 받는 것 같았어요. 은혜를 끼치기보다는 은혜를 오히려 더 받았습니다. 나는 분명히 은혜를 끼치고 섬기려고 했는데 기진맥진이 될 줄 알았는데 섬기면 섬길수록 오히려 내가 더 은혜 받던데요. 여러분, 경주는 어떻게 완주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될까? 이게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로 경주를 완주케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이웃을 돌볼 때, 내 이웃을 생각하게 될 때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나 자신만을 위해 믿음의 경주를 할 때는 경주를 완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주가 나에 대한 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위한 경주이고, 둘째로는 나를 사랑해주는 이웃 사람들에 대한 경주임을 깨달을 때, 또한 내가 사랑해줘야 하는 내 목원들을 위한 경주임을 깨달을 때, 교회를 위한 경주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경외함으로 경주를 완주하며 신앙의 내공이 쌓이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경험했어요. 언제 경험했는지 아십니까? 목사고시 볼 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목사고시를 볼 때 그때 엄청난 고난이었어요. 진짜 목사고시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뭐 학교도 막 이제 졸업하고 공부도 막 진짜 2년 동안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막 공부를 다시 하려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이제 노 목사님이 이제 이번에 목사고시 보세요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제가 혼자 조용히 그냥 스타벅스에서 공부하고 목사고시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마음이 얼마나 편했겠을까. 뭐 페일해도 뭐 괜찮지, 뭐 혹시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였는지 아세요? 교회가 다 알게 된 거예요. 교회가 다 알고요. 심지어는 저는 이것까지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 목사고시 보는데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 피 있잖아요. 그거 교회에서 내주셨어요. 400불인가. 여러분들 헌금으로 저 목사 안수 받은 거예요. 얼마나 죄송합니까? 만약에 그게 잘 못하면. 그렇죠? 제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똑똑하지도 않고요. 공부랑 거리가 엄청 먼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스트레스가 뭐냐면은 이게 내 일이 아니라는 게 그때 좀 많이 느껴졌어요. 그때 여러분 솔직히 그때 뭐 당장 사역도 많고 그렇잖아요. 네,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 여러분들 다 너무 감사한데 두 분이 딱 있는데, 최초에 김상현 목사님 왠지 아세요? 저 목사고시 본다고 김상현 목사님이
설교하지 마세요. 금요 예배도 막 맡아서 해주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 그러니까 사역을 이렇게 목사님이 일부러 약간 좀 덜어주신 거죠. 그때는 좀 배려해 주시고. 근데 또 누군지 아세요? 중보기도팀. 좀 짜증나기도 하는데 중보기도팀이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곽은옥 권사님께서 연락 오셔서 기도 제목이 뭐세요? 복사고시가 있습니다. 중보기도 팀이 막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공부를 안 하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최선을 다했어요. 이러면서 조금은 아직도 제 내공이 많이 쌓였다고 말을 못하지만 조금은 성숙함에 대해서 알게 되고 조금은 신앙의 성숙함에 대해서 내공이 쌓이는 것이죠. 조금만 더. It's not about me.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시험 본 게 아니구나. 우리 교회가 시험 보고 교회가 해준 거구나. 내가 합격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첫째로는, 둘째로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이 합격해 하신 거구나. 나는 그저 다 된 밥상 위에 수저만 올린 것이구나. 전 진짜로 이거 너무 많이 느꼈어요. 다 된 밥상 위에 수저만 올렸구나. 이것이 경주의 내공입니다. 성숙해지는 것, 또한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것, 성숙해지고자 하는 의지. 여러분들이 성숙해질 때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삶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삶이시고 또한 여러분의 이웃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경주의 내공은 꾸준할 때 쌓여요. 꾸준할 때.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굉장히 듣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다 같이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고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려 함이라. 좀 다 아시는 말씀이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신앙생활의 내공을 쌓기 위해서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꾸준해야 합니다. 이 말씀 구절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여러분 와닿았죠. 그리고 부담 받으세요. 근데 조금 너무 이렇게 또 심오한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조금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좀 잘 이 말씀을 통해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좀 가볍게 예화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저는요 all you can eat 뷔페에 대한 내공이 있습니다. 뷔페 음식 예화를 드릴게요.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친했던 우리 친구들이랑 이제 고등학생 때 특히 이제 exam period가 끝나면요, 그러면은 같이들 모여서 이제 뷔페를 자주 왔어요. 맨다린도 가고 뭐 여기저기 많이 다녔는데 그 젊은 나이 때는 우리의 목적은 그거였죠. 주머니에 호주머니에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본전은 뽑자 이거죠. 무조건 많이 먹어야 돼요. 무조건 오래 있어야 되고, 정말 우리의 우상 같은 존재는 누구냐면 심슨 가족 중에 호머 심슨이었어요. 왜냐면은 수시를 막 먹고 결국에는 막 내쫓기고 나중에는 뭐 그 호머 심슨 막 다시 막 이제 막 광고하는데 막 쓰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먹었습니다. 푸드파이터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공이 쌓였어요. 내공이. 어떻게 하면 많이 먹을까? 첫째, 넘버 원, 굶지 말라. 어리석은 일이다. 소량의 음식을 섭취해 위를 왈업 시켜라. 이게 넘버 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냥 무식한 거, 바보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좀 조금 먹어야 돼요. 많이 먹을 필요 없죠. 근데 대충 조금 먹으면 위가 뭔가 작동을 해요. 시간이 좀 지나면 더 배가 고파져요. 조금은 먹어야 돼요. 둘째, 탄산음료를 마시지 말라. 최소한의 물을 마시라. 탄산음료 마시면 배불러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물은 최대한 적게 마셔야 돼요.
물을 안 마시려면 어떻게 하냐면 넘버 3, 짠 음식을 피하라. 가서 짠 음식 먹으면 안 되고 가면은 이제 그쵸, 개다리가 됐든 뭐가 됐든 공감 목사님도 이제 다 공감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네 번째, 운동 후 먹는 음식은 꿀맛이다. 그래서 보통 제 친구들이 이제 농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농구하고 이제 간다거나 그런 것도 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넘버 5. 먹다가 쉬지 말라. 쉬면 끝이다. 이거였어요. 그렇죠? 다 공감하시네요. 여기. 많이 먹으려면은 쉬면 안 돼요. 쉬는 순간 끝이에요. 조금 쉬었다가 5분 있다가 막 먹어야지. 화장실 갔다 와 이렇게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쉬면 끝이다. 근데 지금 너무 심오한 말씀을 이렇게 가벼운 예화로.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면 끝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존 캘빈이 이제 택하심 받은 자들이 받는 은혜와 택하심 받지 않는 자들이 받는 은혜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이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해요. 우리 또 장로교는 이제 존 캘빈의 신학을 따르고 있잖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존 캘빈은 택하심 받은 자들이 받는 은혜와 택하심 받지 않은 자들이 받는 은혜로 구분해서 해석하는데요. 의미는 이것이에요. 택함 받은 자도 택함 받지 않은 자도 은혜는 동일하게 받을 수 있으나 결국 다른 은혜이다. 택함 받은 자들이 받는 은혜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도록 성도를 인내케 하는 은혜라면,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인내하게 하는 은혜라면, 끝까지 완주하게 하는 은혜라면, 택함 받지 않은 자들이 받는 은혜는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의 모든 혜택과 이득들을, 곧 모든 감사와 기쁨과 눈물과 웃음과 감동 외의 모든 것들도 다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 들어와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경주를 완주하기까지 인내케 할 수 없다. 이게 존 칼빈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읽어드렸습니다. 대놓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보여주시겠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분명히 같이 은혜 받고 같이 그 뱅퀘트에 들어온 사람들은 많으나 택함을 받는 자들은 적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칼빈주의의 포인트들이 limited atonement, 택함 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톤하셨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perseverance of the saints, 진짜 구원받는 성도라면 인내한다, 끝까지 간다. 예. 결국 손쉽게 말하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쉬는 사람은, 뒷걸음질하여 타락하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은 구원받았다가 구원을 잃는 성도가 아니라 애당초에 구원받는 성도가 아니라는 주장을 존 캘빈은 합니다. 김성희 목사님이 나누셨던 예화 중에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신학생에게 해주었던 이야기가 있으셨죠. 빅터 셰퍼드라는 교수님인데 제 교수님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완전 칼빈주의 신학교 교수님이세요. 학생이 찾아와서 미니스트리가 너무 힘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Dr. Shepherd, I'm burnt out. 그러니까 빅터 셰퍼드, 칼빈주의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Were you ever lit? 저 꺼져갑니다, 등불이. 지금 불은 붙어봤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 구절입니다. 굉장히 offensive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심지어는 낙심케까지 하며 우리로 두렵고 떨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이 말씀 구절의 의도예요.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하고요, 로마서에서는 11장 20절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늘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대조되어 나타나요. 한 면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이고요, 다른 한 면에서는 감사와 평강과 안심과 감격과 기쁨의 마음,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받으신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반응은 어떠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오는 두려움은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통해 여전히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안심과 찬양이 머무십니까? 그것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현재 지켜주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뒷걸음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그 어떠한 심적인 어려움도 도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회복이 불가능한 위치에 이르렀을 수도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쩌면 애당초에 우리의 깊은 내면을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자리에 이르지 않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전서 5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붙은 성령의 불이 아직 있으십니까? 아직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반응을 감사로 또한 두려움으로 도발하십니까? 아직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주님의 임재를, 그분의 만지심을, 그분의 말씀하심을 느끼실 수 있으십니까? 그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 너무나도 작은 불이라 하더라도, 촛불과도 같은 작은 불이다 하더라도요, 불꽃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불이다 하더라도 붙어만 있다면, 그 불이 붙어만 있다면, 불꽃이 있기만 하다면 산을 태울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꺼져가는 등불을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성령의 불, 그 불꽃을, 그 희미한 그 불을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끄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그 마음에 성령의 불이 조금이나마 붙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자비를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을 그렇게 찾는다는 것 자체가, 회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에 이르기까지 경주를 위해 나아가고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 내공이 아직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이 불이 붙어있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자리까지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땔감이 많아도 한 번 꺼진 불은 다시 붙이기 힘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바라게 하시는 이유는 그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 주님의 사랑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깨달으실 때 온전하신 주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으실 것입니다. 경주의 내공은 빨리 뛰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오래 뛰는 것도 아니고 꾸준히 끝까지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붙여주신 성령의 불을 끝까지 소멸하지 마시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꿇은 무릎으로 꾸준히 믿음의 경주를 하며 신앙의 내공을 쌓으시는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로 경주의 내공은 하나님을 알 때 생깁니다. 오늘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사실 이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9절 앞에 but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but. 왜 붙어 있을까요? 굉장히 심오하고 무거운 말씀 구절이었죠. 6절의 포인트가 뭐였죠?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의 은사들을 받았으면서 타락한 자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But 9절 말씀에 이 말씀 9절의 포인트는 뭔가요? 이 9절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어떻게 말한다는 건가요? 죄 사함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타락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에 이루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을 다 말했지만 우리가 이같이 말했지만 하지만 뭐라고 안 하나요?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할게요. 너무 야멘 소리가 작았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 말씀 구절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너무 감동받은 이제 주석 공부하면서 이제 주석을 읽으면서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나만 좀 감동받고 그냥 나만 좀 가지고 있어야겠다. 왜냐면 좀 약간 내용이 좀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 말씀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가지고 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영어로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읽어드릴게요. 먼저 It must be borne in mind that no indication is given in this passage that any of the readers had committed the kind of apostasy mentioned. The writer appears to be reflecting on a hypothetical case, although in the nature of the whole argument, it must be supposed that it was a real possibility. The intention is clearly not to give a dissertation on the nature of grace, but to give a warning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The whole passage is viewed from the side of man's responsibilities and must accordingly be regarded as limited. In other words, the Godward side needs to be set over against this passage for a true balance to be obtained.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야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만약에 또 번역을 막 해서 가지고 오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전히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와봤어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네, 넘버 1.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 배도를 했다고 나오지 않는다. 그쵸?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이 말씀을 쓴 의도. 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지만 이 말씀의 의도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리더들이 이 배도를 했다는 언급이 없고요. 너희는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넘버 2, 어쩌면 이 내용은 가능치 않은 가상적인 상황이지만 마치 가능하듯이 여김받음으로 가장 심오한 경고로 쓰이기 위해 사용되었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아까 not to give a dissertation on the nature of grace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교리나 은혜의 법칙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가 아닌. 그래서 넘버 3, 이 말씀은 인류의 책임에 비롯되어 쓰여져 있으므로 오직 인류에 한정되어 있는 관점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올바로 이 말씀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무제한적이신 은혜의 관점이 인류에 한정되어 있는 이 관점을 위에서 덮으셔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게 영어로 The whole passage is viewed from the side of man's responsibilities and must accordingly be regarded as limited. In other words, the Godward side needs to be set over against this passage for a true balance to be obtained. 이해하기 조금 어려우실 수 있었겠지만 포인트는 이것이에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 구절 타락한 자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가설적인지 몰라도 의도는 정확했어요. 이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결코 안 된다는 의도예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의도는 뭔지 아십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지만 너희는 다르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멘 하라고 했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으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는 일. 인간의 한계로 이 말씀 구절을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말씀 구절을 바라보는 것.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Who then can be saved?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With man it is impossible,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사람으로는 가하지 못하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하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끝났다 입니까? 아니면 너희는 귀하게 사랑받았고 구원받은 성도이다 입니까? 저 세상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 가설적인 인물은 어떨지 몰라도, 은혜 받고 믿었다가 타락한 저들은 어떨지 몰라도, 너만큼은, 현재 내 말을 듣고 있고 내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너만큼은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다. 우리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사람의 관점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알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논리와 지혜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능력과 진리를 알고 있습니까? 그 진리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시선은 현재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인간의 하찮은 한계 속에서 갇혀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나요? 구원받을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보고 있나요? 아니면은 그 연약한 우리를, 그 죄인된 우리를 여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는 크신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곧 우리가 일평생 믿음의 경주를 하며 쌓는 내공인 것입니다. That's what it means to have a seasoned faith life.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무능력함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나를 아는 것이 아닌, 인간을 아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믿음의 내공은 쌓여져 가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내공을 쌓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 안에서 성숙해지고자 하는 의지를 품고 주님 안에서 꾸준한 인내를 갖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내공을 쌓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숙해지고자 하는 의지와 꾸준한 인내와 하나님을 아는 내공을 쌓아주십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이 타인을 위해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성숙해지고자 하는 의지의 내공이 쌓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이타적인 삶이셨어요. 성숙하심이셨어요. 예수님의. 또 우리의 죄의 대가인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대신 받으신 예수님이 꾸준히 인내하셨기 때문에, 언제까지 인내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꾸준히 인내하는 믿음의 내공이 쌓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주님께서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인내하셨나요? 참으셨나요? 어떻게 꾸준히 경주를 완주하셨나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맞으신 후에 이르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단어가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 아까 전에 저희가 본 텔레이스테스, 완전하다라는 단어예요. 성숙하다라는 단어예요. It is finished, it is perfect, it is mature, it is finished. 경주가 완주됐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경주를 완주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끝까지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인 죽음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대신 맛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내공이 쌓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에게는 구원이 있다.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성숙하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경주의 내공을 쌓습니다. 그래서 큰빛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주도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성숙해지고자 하는 의지와 꾸준한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내공을 키우심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성숙함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성숙시키심으로 경주의 내공을 쌓아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